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배웠던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손 안 들고 그냥 대답해도 돼요.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 저는 이 내용이 기억나요? 하는 사람. 어떤 내용?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내용. 그럼 기억나는 사람의 이름은 있나요? 네. 누구죠? 바울. 또 이러다 이제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 다 나온다? 또 바울. 그러면 혹시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우와.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성은 배시예요. 베드로. 기억나요 이제? 배신자 아니고요. 자,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동역자 바시예요. 바시. 바로 아니고 이름이 바나나랑 비슷한데 바나바 기억나죠? 여러분 목사님이 물어본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다? 바울이에요. 바울의 과거를 잠깐 살펴봅시다. 바울은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위해 일하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의 손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해치기 위한 칼이 들려 있었고요. 또 다른 손에는 예수 믿는 사람, 수서교회 문병민, 김민규, 임채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항상 들려 있었대요.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울 혼자 칼을 들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우러 갔겠죠? 아니죠. 항상 군사가 같이 갔어요. 바울은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교회를 해산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는 일들을 하던 그야말로 교회의 적, 교회의 원수였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은 바울이 하던 일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얼마큼? 되게 많이. 그죠? 되게 안 좋은 만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가기로 결정하셨어요. 바울을 찾아가서 너 왜 이렇게 나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냐? 너 안 되겠다. 너도 일로 와봐. 너도 좀 당해봐. 퍽퍽퍽퍽. 우리 윤영국 때 봤던 마귀가 부자를 막 퍽퍽퍽 때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울을 퍽퍽 때리고 지옥 불에 한번 살짝 담궜다 빼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이렇게 하셨죠? 네. 네이오는 누구예요?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배웠어요.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샤이니? 소녀시대? 아니요. 바울은요, 처음에는 눈부신 밝은 빛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까지 핍박, 즉 괴롭히고 칼로 찌르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괴롭히면 예수님 당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괴롭힘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깜짝 놀라 외쳤어요. 누구세요? 그때 목소리의 주인공이 정체를 밝혔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날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병이 생겼죠. 물론 그 병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라는 집사님에 의해서 금방 나았지만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OX로 대답해 봅니다. 사울은 이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해산시키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일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왜냐면 예수는 거짓말쟁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던 사람이니까 나는 떳떳해 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까요? 아닐까요? OX로 대답해봅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O예요. 사울은요, 손 내리세요. 사울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 친구들 중에도 오늘도 내가 예배에 나와주기만 하면 됐지. 왜 선생님은 자꾸만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라 그래? 왜 자꾸 자리에 똑바로 앉으라 그래? 왜 자꾸 성경 말씀 찾으라 그래? 난 그냥 예배만 왔다 가면 간식만 받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뭘 어때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목사님 쳐다보세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정신을 다시 더 크게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최고의 선한 것, 내가 최고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길 원하세요. 사울이 행하던 일들은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날부터 자기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사울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군사들이 와서 사울의 명령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울이 입을 뻥끗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사울을 잡으러 오게 되었어요. 왜?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그 전에 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나쁜 유대인들을 다 배신했거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요,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 실라, 바나바와는 2차 여행까지 함께 하다가 서로 의견 차이로 흩어졌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실한 동역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비록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시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갈 수 없는 저 이방 나라들로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첫 번째로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학자였어요. 이스라엘 말도 할 줄 알았고, 아랍 나라 말도 할 줄 알았고, 헬라 말도 할 줄 알았고, 심지어 헬라 말이 라틴어지. 아니다. 라틴어, 로마의 국용어인 영어의 오래된 버전의 라틴어도 할 줄 아는 최고의 박사님이었어요. 그럼 미국도요? 그럼요.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또 먼 길을 여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곳으로 가려면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말을 타고 때로는 낙타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씩 여행해야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 어른들과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몸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자라던 어린이 시절에는,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솔직히 엄마 아빠는 학교 가서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만 공부하라 그러실까? 왜 나한테만 몸을 튼튼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실까?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이유가 생겼어요. 왜 튼튼한 몸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가 생긴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능력 두 가지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익혀놓은 지식,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도 약해지지 않는 강철 같은 체력.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아무리 나는 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 로마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결국 멜리데 섬에 파손되었다가 다시 구조단원들의 도움을 얻어서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간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기 전에 지금 여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 모든 지역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이에요. 바울은 사울이었던 때, 그죠? 아주 작은 나라에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만을 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겪고, 목사님이 얼추 봐도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 지구예요, 지구. 그죠? 지구의 거의 3분의 1의 지표면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 결국 순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순교에 대한 말씀도 너무너무 신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봐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바울이 했던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로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사도행전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첫 주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뒤풀이할 거예요. 그리고 반별 성경 공부 시간에는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파워포인트 퀴즈로 사도행전 퀴즈 25개, 몇 개? 25개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반 자리에 앉으세요.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목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게 해주세요. 튼튼한 몸과 지혜로운 머리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